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 9번째 시간인데 믿음의 공동체,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2명 이상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어딘가에는 소속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나 스스로는 나 혼자야. 나 혼자 살아가고 있어. 나는 혼자 난 이 땅을 살아가.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전체,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안의 사회 구성원으로 또 창조 세계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는 혼자 살아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엔 이 창조 세계의 한 부분, 또 사회의 어떤 집단이나 이 전체 사회에 분명하게 소속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안에 사회를 벗어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또 인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또 공동체, 이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실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2가지 정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되는 공동체. 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를 머리로 하고 무엇을 머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색깔과 모양들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누구를 머리로 하고 무엇을 머리로 하느냐는 그 공동체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머리,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 그리고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돈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세상은 여러분 이 돈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 또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직장,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여유를 부리고 내가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 분들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노동을 하면 대가를 얻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돈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 그리고 직장, 사회,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지식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식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아는 학회, 이 지식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할 수는 있죠. 선한 일들, 세상의 윤리, 도덕적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고 같이 그것을 나누어서 갖는 것.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학교, 학회 또는 지식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공동체는 그 머리로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과 에너지와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를 머리로, 돈을 머리로 하거나 지식을 머리로 하는 이런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거를 원하고 또 내가 이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에너지와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뭐 할까요? 집중한다. 그리고 거기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 소수의 인원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임원 뭐 이렇게 뭐 실행위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더 많은 시간들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에너지들을 거기에 쏟아요.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동체도. 그러니까 돈을 머리로 하거나 지식을 머리로 하거나 성공을 머리로 하거나 뭐 인기를 머리로 하거나 인정받는 것을 머리로 하거나 이러한 일반 사회적인 공동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쏟아서 하나로 집결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나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으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또 용서하셨고 부활시키셨고 또 새로운 삶을 선물로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셨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소리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나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좀 버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조금만 견디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괴롭고 일이 좀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여러분 돈의 부름이 아니라 지식의 부름이 아니라 인기의 부름이 아니라 성공의 부름이 아니라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답게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동행한다는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돈의 부름, 인기의 부름, 인정의 부름 따위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돈의 부름이 아니라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름 받은 사람들과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최근에 이번 주죠,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죠. 지난 주말에 최근에 개봉한 베테랑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예요. 2편, 이제 2편이 개봉을 했어요. 근데 1편을 제가 봤어요. 1편을 봤는데 1편에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대사들이 많아요.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무슨 대사가 있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지는 짓 하지 말자. 제가 좋아하는 대사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지는 짓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개념의 수단이 좀 없지,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그 수단이 조금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수단이 조금 없는 거지,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창피하게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냐?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분명한 방법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네가 부름받았냐?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이거는 서로 용납하고, 계속되어집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우리는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4절이에요.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도 뭐예요? 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바로 이거예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고, 평안을 매는 줄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매려고 할 때 우린 거기에 힘써 동참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고 싶은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여러분 하나이라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도 하나예요. 제가 받은 세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방법은 확실해요. 여러분,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 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통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또 평안으로 매는 줄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요, 한 분이요, 한 소망, 한 분을 알고 하나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 하고 또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니네 교회, 우리 교회, 니네는 그래, 우리는 이래, 니네 하나님은 그래, 니네 목사님은 이래, 나는 이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분이고 하나요, 한 소망이요, 한 분이고 하나님을 알고 한 분을 알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이 땅 가운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뭐 하래요? 용납하라잖아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다르면 여러분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또 내가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됨을 위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한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여러분 6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이런 방법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지를 여러분 알려면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힘쓰는 공동체냐.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보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과 나눔과 질투와 시기가 많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믿음의 교회, 하나님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여러분 같은 미움 없어요. 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뭘 두셨어요? 에덴을 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도 여러분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머리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하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부름 받았냐? 부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 그때를 회복하고 그렇게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걸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의 모습, 하나님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령 하나님을 머리로 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온 세계에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그 시작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는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공동체. 여러분 두 번째 소개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는 조금 길어요. 은혜의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시작. 여러분 은혜의 분량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이렇게 보면 부름 받은 사람은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름 받았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아는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삶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7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단순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 또는 일주일 또는 한 달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반복적으로 어떠한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사는지. 여러분 돈을 머리로 한 공동체, 돈을 머리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뭐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요? 돈을 버는데. 지식을 머리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요?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까요? 어떤 일에, 어떠한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할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16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선물, 은혜, 은사대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과 목적과 방향을 여러분 확실하게 정하고 명확하게 정하고 또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집중하고 그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곁눈질하지 않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생각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탐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인정과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온전히 주신 주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게요. 11절과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갈고 닦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준비가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이걸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따위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익을 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불러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냥 그 사람에게 그걸 시키시면 되는 분이지 나 따위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걸로 내가 무슨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어떻게 가까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유지가 되면서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역할이 있다니까요.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뭔가 해서 이걸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사도직을 할 수 있는 뭘 줘요? 은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는 게 제가 뭔가를 열심히 배워서가 아니라 못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 일들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잘하나 보다. 내가 좀 인기가 있나 보다. 사람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상황이 바뀌면 내가 잘하는 건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익을 취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신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줘버리셔요. 그럼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줄까요? 하나님과 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자꾸 사람들의 몸을 세운다니까요. 세상적 몸을 세워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구속사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은사, 그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은사가 크다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래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는 되겠다라는 그 분량대로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할은 여러분 그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마치 배우들처럼 드라마나 영화를 찍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생겨요? 배역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 종방이 되거나 한 그 영화가 이제 촬영이 끝나면 그 사람이 계속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계속 왕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역할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시는 날까지 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의 그냥 역할이에요. 그 역할은 여러분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목사라고 이 땅 가운데에서 목사고 영향력 있다고 해서 천국 가서 목사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의 역할로 끝나는 거예요. 부르시는 순간까지 나를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는 그 역할을 내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천국에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 모두는 그냥 주님의 성도고 백성이고 자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역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든 그냥 세상의 일이든 영원한 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든 그냥 세상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세상 일이든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이 세상에서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속사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머리로 한 공동체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을 여러분 머리로 한 공동체는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 알고 깨달아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의 역할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걸 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엉뚱한 정치질을 하거나 인기질을 하거나 편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준 역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누군가를 나누고 누군가를 보살피는 거라면 여러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고 또 세우고 입히고 싸매고 고치고 먹이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세요.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 받은 역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교회처럼 사람이 주인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의 교회가 자꾸 주인이 사람이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때로는 목사가 주인이 되고, 때로는 장로가 주인이 되고, 때로는 권사가 주인이 되고, 때로는 성도가 주인이 되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부르심을 받은 나, 우리 교회 민족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